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51편 10절 말씀. 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이 복음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모, 그 꼴통 분자 이모를 제가 전도할 수 있었어요. 학신님께. 그래서 그 이모는 강해요. 강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제 말은 다 이렇게 무슨 뭘 스펀지처럼 다 땡기셔서 다 받아들이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요, 이게 예수님 진짜 경험하잖아요. 너 믿음의 확신 가져야 돼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믿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 이모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준 거죠. 천국 가셨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끝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제 뭔가 뭐 안 되어지고 헝클어지고 이런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과정은 절대로 이게 과정일 뿐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것입니다. 꼬이고 뭐 안 되어지고 뭐 그냥 신음하고 고통하고 뭐 세상이 뭐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은 결코 그걸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 주제가 회개잖아요. 제가 또 이 회개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회개가 어떤 회개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 돈이 있었나 봐요.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돈 그 당시에 1,000,000원. 그러니까 한 30년, 우리 송재민이가 6살 때니까 1,000,000원.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개를 타가지고 그 당시 개가 많았어. 30년 전에. 그 개 오야지로부터 우리의 상황을 듣고 빨리 타면 이제 이자를 그때는 일부 이자 10만원 물고 1,000,000원에 대한 10만원 물고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정말 가까운 친척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옆집에 살았던 그 언니가 뭐 대리점을 한다고 그걸 빌려주면 3부로 준대. 3부. 세 배잖아. 거기에 꼭 해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준 거예요. 걔를 타서 앞번 타서 이자 10만원 물면 2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조금만 못하면 걔 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계산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을요, 광명시에 사는데 이자가 딱 한 번 들어왔나 봐.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 돈을 받으려고 광명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각서 쓰고 뭐 하고 했는데 못 받았어. 근데 그때 그 언니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투석하는 상황, 안 좋은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달라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오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을, 한 달에 20씩인가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계속. 넣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그랬어.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언니에게 가서 돈 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나한테 회개시킨 게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어떤 돈인데 하나님 알잖아요. 진짜 우리 전 재산 같은 돈이고 이게 그때 뭐 돈도 없었는데 어쩌다 그 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그랬는데 그 돈을 뭐 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돈 줬으니까 달라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저한테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더라고. 돈도 안 주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 당시에 그냥. 근데 이제 이런 음성을 딱 듣고 진짜 그때 그 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텐데 이 돈이 없으냐 뭐 이런 상황이요. 그리고 이제 신학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돈도 받아야 되고 신학도 해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그 돈을 줘야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뭔지도 모르게 막 눈물 팍 쏘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잘못했어요 어쨌어요 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행동이 그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내가 그동안 미안해. 돈 달라 할 때 우리가 좋게 달라 안 하잖아요. 언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 전부 다 울면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고. 그래서, 언니, 내 돈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고, 달라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언니 돈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어요. 지금 잘 살아요. 투석하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잘 사니까 돈 갚을 수 있을 거잖아. 내가 볼 때 한 300 정도 못 받은 것 같아. 그 당시. 그러면 30년 전이니까 이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마음에서 지워버리게 만들더라고. 근데 잊어버렸는데 이걸 하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뒤돌아보니까 그 돈을 못 받았지만은 17학기 공부를 제가 다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니 놓게 했을 때는 하나님 책임지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 안에서 다시 정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이 결론적인 부분을 머리에 담으시고 한번 준비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는 간단한 거 같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자백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나의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단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뭔가 이거 했잖아 그러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왜 어때서 뭐 이래서 어째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딱 찍고 들어왔을 때 저처럼 제가 돈을 그 사람이 빌려갔으니까 어쩌죠. 이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되어지는. 아, 맞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렇게 주권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 모든 게 다 마무리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이제 이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의의가 내 안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용서의 결과가 뭐냐면은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지 이제. 근데 진짜 갔다 오면요 이렇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막 찝찝하고 분명히 내 돈 내가 달라고 했는데 갔다 오면 내가 막 그 마음이 아프고 그 언니의 그냥 아픈 상황들 이러면서 내가 꼭 이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죄책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 다 털렸잖아요. 완전 깨끗해지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불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못하더니 그 불이라는 자체는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해서 불이지만은 그 죄가 나를 덮어 썼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나만 쏟아지는 거죠. 그 은혜의 삶을 살아온 거죠. 힘들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때 그렇게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우리 이모도 그렇게 이제 세상 험난한 그분 살아보려고요. 항암 그 노인이 40번 넘게 받았어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혹시 나는 마음으로 더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땅을 살아보려고. 그 나중에는 결국엔 욕창에 그냥 엉덩이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이제 그 입술의 고백이 항상 주의 은혜로 항상 주의 은혜로. 우리 이모부 그렇게 발신불수된 이모 10년을 또 헌신했잖아요. 그 당신을 갖다가 핍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을 10년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난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이 시가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셔서 이 고백 자체를 갖다가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이게 정한 마음이 자기가 없을 때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죄 없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정한 마음은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을 부어줘서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평안하면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몸이 편해도 내가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그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언급하는 만큼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고백까지는 가능하죠. 내가 이런 데 졌어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 자, 우리말 자복이라는 이 뜻 안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백하다와 동의하다와 약속하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거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맞아요. 그럼 이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이제 같이 그 자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행동으로 유턴 돌이키는 것이 거기까지가 회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자백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의 특징은 모두 입으로 말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는 철저하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그 방향 아닙니다. 서쪽입니다 하면 얼른 돌이키는 것. 그래서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회개부터 한다라는 그게 먼저 자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자, 이쪽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돌이킨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미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분명히 끝은 옵니다. 이 땅에서 끊을 말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생명이 이어지는 그 길로 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 예수님의 길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살펴보면 자복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복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실까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자, 지금까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이제 잠깐 살펴봤어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마태복음 4장 17절도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도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입성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에게 뭘 준비했냐? 세마포옷을 준비했는데 이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회개부터 제일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촛대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인데요. 그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촛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니크니아.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기름을 공급받아야만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강조가 아니라 회개의 촉구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이 선언 자체가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멸망시킬 때도요, 그냥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어요.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멸망할 때요, 노아 그냥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배를 만들게 만들고, 분명히 노아는 외쳤을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 때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죄 졌다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그 상황을 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항상 열어놓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잖아. 나한테 와. 그게 바로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는 거. 그래서 복 자체가 바라크라고 했는데 엎드러지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다. 그래서 우리가 나쁠 때만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좋을 때라도 엎드러져서 하나님 구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돕는 자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냥 전해도 회개해서 합당한 선물을 받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를 갖다 이 삶을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문제 속에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세마포스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제가 이모한테 이모 끝까지 회개 놓지 마세요. 회개 놓지 마세요.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셔서 그 세마포스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받았지만은 끝까지 혹시 잊어버린 죄가 있는지 기억나게 하셔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막 기어들라는 소리야.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모 천국 가신다고. 이것이 이제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합당한 열매. 여기에서는 합당한 열매가 이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나 진짜 열매는 이제 천국 목적지에 가는 그 자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마포스를 입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이게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맞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이 술을 먹었으니까 싸우죠. 그럼 막 욕을 하면 나도 어릴 때 화나면 막 욕을 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요, 본인이 욕을 할 때는요, 당연하고 내가 욕 한마디 하잖아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욕했다고 딱 또 이래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 본인이 술 먹고 엉뚱하게 하면 내가 화가 나서 이제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손 내밀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괜찮아. 또 그러면 또 싸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제가 또 이래. 그러니까 속립사 입장에서는 이놈의 옆에 내가 또 손 내밀 것을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과하라니까 사과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계속 반복. 그러니까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제 말 끝난다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돌이키는 삶을 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하고도 싸우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엄마, 아이고 내가 죄송하다. 그러면 아이고 아니야, 내가 미쳤어야, 내가 왜 그러는가 몰라요. 또 나도 하나님께 회개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계속 이제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 그냥 이제 간과시켜버리면,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걸 돌이키는 건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끼잖아요. 시원해져요. 그냥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확실하게 결단의 자리까지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요. 그냥 기쁨이 샘솟아.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의 추격을 갖다가 이렇게 막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그 범죄자들이잖아요. 막 수년 동안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얼마나 막 조마조마하겠어. 근데 딱 잡혀가지고 경찰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이렇게 인터뷰 할 때 가끔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고. 범죄하고 짓고 나서 도망다니던 살보다 차라리 내가 잡혀가 들어가니까 좀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일피하고 저리피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자는 거지. 그대로 가서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저는 죄를 자백하면 미쁘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한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그래 맞아, 이 말씀처럼 나를 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원해집니다. 자신의 그 억눌렸던 그 죄의 중압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정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만 죄인이 아니라 목적지 관역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고, 그 친구 진짜 이 모든 사람, 왜 우리가 뒷담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뒷담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좋고. 근데 그 친구가 큰 죄가 뭐였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자체예요. 그때 이제 3개월 남겨놓고 그걸 찌르고 들어가서 했을 때 그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맞다. 내가 큰 죄를 졌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내가 이제 회개시키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하면서 다 도와줘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인자야,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죄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고 살았던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맞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간 그 자체가 이제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 입장에서 동생 보냈으니까 또 얼마나 또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갔다 와서 물론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모 보냈다고 슬퍼하지 말고 또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엄마를 살게 해야 남은 인생이 더 복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추어 주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지적으로 먼저 인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입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죄 자체가 네가 죄를 졌어, 뭐 너는 그러잖아,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관역이 나에게 와서 나를 정통으로 말씀으로 맞게 해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너무 죄인이 맞구나. 이거를 먼저 알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유턴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던 발걸음을 180도로 돌려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유턴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기셔서 집에 돌아가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먼저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이렇게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한번 해봐요. 우리 남편이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어쩌라고요? 나 안 된다고요. 그냥 진짜 이 울부짖는 정도가요. 가슴이 찢어져 완전히 그냥 도대체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저렇게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각서를 수십 장을 썼어요. 안 한다고.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심한 상황에서 나를 갖다 회개를 시키는데 네 안에 사랑이 없다고. 안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너 내가 필요해. 내가 너 도와줄게. 나를 도와달라고요. 손 들고 막 울고 불고 뒹구는 거지 막.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날 그렇게 이 도삼을 있는 상황에서 끌어안는 은혜가 저한테 임해가지고 이게 바로 회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심을 먼저 한번 풀어보자 그거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번 중심을 도저히 주변을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은혜를 구해서 한번 살아가보자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가 가려고 선을 엄청 많이 봤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딱 했어. 한 여자를. 지금 사모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사모님을 만났다라기 전에 내가 선택했잖아. 그러면 선택한 그 사람하고 잘 맞춰 사는 것이 바로 잘 만남이래요. 그냥 잘 만나서 잘 만났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한 그 여자의 그 인생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내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맞는 사람 없어요. 세상 천지에. 부부가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면서 이찬수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가 그 암을 맞이하면서 이때 이제 삶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유턴하는 계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외쳤지만은 실제가 되니까 내 아내에 대한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러기 전에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한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함께 가자.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같아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똑똑해버리면 똑똑하게 머리 써가지고. 근데 저한테도 그래요. 저는 남편 그냥 뭐 어떻게 뭐 해버리지. 근데 하나님 만나면 밀어내줘요. 밀어내고 단순하게 그냥 있으라는 자리에서 그냥 그 자체가 충성이라기에 그렇게 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참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회개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회개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난 뒤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정해서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많이 했다, 돈 많이 쌌다, 뭐 어쨌다. 이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내 남편이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내 아내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식이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신앙이 전수되는 그곳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만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딱인 동안에 이 일 저 일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될 때는 예수님의 이름 집어넣어서 그 이름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맞죠?
그래서 잠언 26장 11절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또 악이 우리 각 신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개가 먹은 또 토한 것처럼 거듭 그 미련한 것을 행한다. 자, 그런데 잠언 15장 14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좀 사모하면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석 근처에 있는 철가루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강력한 자석, 돈, 명예, 쾌락, 성공, 이 곁에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쪽을 향해서 달라붙습니다. 내 힘으로 철가루를 떼어내려 해도 강력한 자석이 옆에 있는 한 다시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철가루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고행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철가루를 세상이라는 자석에서 떼어내어서 더 강력한 은혜의 자석이신 예수님께로 향하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강력한 자석이 없다는 거죠. 세상 자석이 아무리 강해도 돈, 명예, 부, 다 갖다 줘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그쪽으로 달라붙어요. 대통령, 예를 들어 대통령 시켜준다 하고 또 돈 준다 하고 뭐 한다면 그쪽으로 가버리죠.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더 강력한 자식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라면 더 좋은 걸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술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 되기를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그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와 인격을 줬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님이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불꽃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고요. 때로는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같은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더욱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절대로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망으로 치닫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 한 자락만 옮겨서 하나님께로 나를 도와달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서 여러분들 주변이 모두가 다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